오해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기도회에 인도해 주신 이광민 전도사님 있는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이광민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찬양 집회 가운데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련회 오신 청년부 주의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인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시작하려고 합니다.
워십 앞에 시험을 보면서 신나는 동작으로 하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싱싱싱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삶을 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교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세상의 뒷가속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가 돌아가게 고백하고 주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며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읽으면 여러분 방송 친구들 도망가니까 딱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20절 컴퓨터가 지금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이거 멈추고 한번 체크해주세요. 우리 성경 있으시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327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앞이 됐나요? 여기 써있는 것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연주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승리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수련회 작년 겨울에 이제 섰다가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옆방에서 찬양이 시작하고 나서 혼자 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전해서 솔직히 목사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떨린단 말이에요. 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난다 하면서 내 등짝을 막 때린 것처럼 소리를 빡 질러주는데 하나님이 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괜히 여기 앉아서 폼 잡지 말고 나가서 같이 찬양해라 좀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와서 찬양했는데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수련회 올 때마다 우리 특히 찬양팀 우리 이분 전도사님과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참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뜨거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외워놓은 설교를 좀 까먹었어요. 저희 전도사님 때문에 까먹어가지고 혹시나 제가 좀 막히면은 전도사님이 너무 찬양을 뜨겁게 해서 제가 중간에 나와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만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이 하고 싶으실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들고 온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굉장히 좀 유명한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정말 상징적인 전투예요. 너네 이렇게 싸우면 이길 거야. 하나님의 승리 공식 모르면 외워라 하는 그런 전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도 이렇게 하고 요즘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도 사실은 청년의 나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최소한 전투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옷이 깨끗한 느낌보다는 하루하루 무력함 속에서 또 피곤함 속에서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런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전쟁, 무슨 전쟁.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뭐라고? 남북 전쟁. 야, 시은아, 너가 짱이다. 남북 전쟁 생각해야지 얘들아. 이게 맞아. 실전이에요 지금. 근데 시은이가 나이를 조금 더 들면은 이제 너 앞에 있는 하준이 형도 옛날에 너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입시 전쟁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준이 형도 이제 애기 같은 데 제가 처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남북 전쟁 얘기했을 텐데 저 친구도 이제 한국 사회에 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입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없습니까? 입시 전쟁이 뚫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취업 전쟁 있잖아요. 취업하셨습니까? 여러분 때 이제 이것도 살짝 들어줘요. 이건 약간 다른 용어인데 전쟁 같은 사람. 아니 결혼해서 하는 건가 이거는? 약간 전쟁 같은 사람. 네, 그런 것도 있고 취업 전쟁이 있고 결혼하면 우리 이제 다은 자매님 이찬이 왔는데 육아 전쟁도 있대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단계별로 무슨 전쟁 하면서 우리는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도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왜 골 때리는지 알아요? 육아는 어쨌든 앞에 있는 육아의 아이랑 하는 겁니다. 취업은 어쨌든 취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입시는 여러분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어떤 간사함이 있냐면 육아 전쟁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해나가는 취업이 여기지. 얼굴 대보이는데 취업 전쟁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입시 전쟁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인지 모르겠네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취업 전쟁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위해서 달려갔다. 자꾸 취업 전쟁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시 전쟁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시를 잘 이긴 것 같아요. 취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패배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패배한 사람. 그게 영적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피곤해요. 눈앞에 있는 이 취업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시간 다 써서 그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애들은 다 주말에 공부하고 그것만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읽어야 돼. 엄마 아빠가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애들은 빨리 가라고 도시락이랑 싸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취업을 하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쩌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취업 전쟁, 입시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죠. 세상에 공부 잘하는 방식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대로 해나간다면 영적 전쟁은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유명하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 말씀이 그냥 사실 정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빙빙 돌았더니 이겼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많이 너무 유명해서 이제 잘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제대로 적용하기 싫은 사람은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진짜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회사나 돌아야 되나? 이 말씀 가지고 회사나 돌까? 근데 여러분 회사 돈다고 회사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굳이 왜 적용하실지 여러분이 사실 외우고 아는 말씀이라면 사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안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적어놔서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고 첫 장에 딱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에 굳게 갇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알겠어요. 목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영적 전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표현하는 제가 표시해 놓은 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굳게 닫혔다라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닫히고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꽁꽁 막혀있는 상황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3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장면이에요. 여러분을 받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보면 성벽이 두 겹입니다. 이 시대에 이거는 굉장히 잘 짓고 이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다. 여기는 진짜 넘기 힘들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구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가 약간 밑에 있고 위에가 왼쪽에 있어서 첫 번째 벽을 넘어도 두 번째 벽을 넘을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넘는다 해도 두 번째로 올라가는 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여리고성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딱 마주하는 장면이 굳게 닫힌 장면.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 원래는 열려 있어요. 원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전에는 그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가지고 교회에서 들은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삶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은 굳게 닫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평야만 지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성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벽은 뭔지 알아요? 너네 그거 가지고 못 들어와. 그거 딱 내려놓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벽에 들어갈 때 그거 딱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로 우리 그런 모습 많이 하잖아요. 합리화, 타협, 내려놓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직장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다 지키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거 감당해내기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의 청사진을 그려주시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굳게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그것을 조금은 어떻게든 내려놔야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렇게 내려놓고 살아라라고 하시려고 이 성벽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제 여리고성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넘으면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군사작전. 그런데 중간에 붙입시다. 하나님의 이상한 군사작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런 상황 있지? 너네 있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상황 이길 수 있는 법 알려줄게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돌아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에요. 돌아라.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지금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바퀴를 돌아야 됐을까요? 네,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준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바퀴 돌았어야 됐을까? 네,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총 7일을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입니다. 포위하라는 건가? 성을 막으라는 건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도르네요. 돌면 계속 빈틈이 생기잖아요. 조금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게 사기를 진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자, 이제 싸워야지 부. 그런데 여기 무슨 나팔이냐면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예배할 때 쓰는 예배 도구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뿔필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예인데 분명히 전쟁할 때 군악단이 있어요. 사기를 진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통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름의 갖춰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세우시는 건 오늘 찬양 열심히 한 우리 유민전 도사님이 성가대복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이 양각나팔을 길게 부르라는 게 또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양각나팔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복을 입고 임재 찬양을 부르라? 사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딱 하는 임재 찬양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데 지금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왠지나? 세 번째, 큰 소리로 외쳐라. 다 돌고 나면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이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조금 이해되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멘탈 공격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게 솔직히 우리 주일교회 가면은 잘하거든요. 주여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성을 둘러싸고 주여를 외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을, 여리고 군인들을 벌벌벌벌 떨게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소리를 반나 질러가지고 그들이 멘탈이 나가서 그들이 한둘씩 빠져나왔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말이 안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더니 큰 소리를 외쳐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진 장면을 이렇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소리를 지르다니. 소리 지르면서 뭐해? 민망하게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와! 자 이제 갈까? 여기서 패싱 할까?
여기서는 다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날로 소랑 양이랑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겼으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무협 같은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버지랑 같이 뭐 대조영 이런 거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 인생 영화 라이온킹뿐만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 그 두 개 중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전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청야전술? 안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전쟁은 다 준비해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보급이 있어야 되고 보급만으로 안 될 때 뭐 하냐면 점령한 성을 텁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찾고 거기서 일을 시킬 노예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 가지고 더 이렇게 세력을 불려가지고 전쟁을 점점 이겨나가는 게 원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갈량 들어봤죠? 제갈량. 이 제갈량이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많이 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진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상대에 이제 사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청해가 잡죠. 제갈량이 올만한 데마다 다 태워버리고 먹을 거 없이 거기서 우물도 다 부셔버리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뭔가 보급을 찾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진짜 세력을 끌려나가면서 이기려면 그 성을 적당히 잘 점령해서 그 세력을 끌려나가는 먹을 것도 잘 얻고 노예들도 부려서 막 자기들 성도 좀 짓고 잘 이겨나가는 게 일반적인 전쟁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해야 될 전술을 너네가 직접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봐도 참 말이 안 돼요. 우리 남자 형제 중에 군대 갔다 온 이제 형제들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이거 말이 되는 작전입니까? 우리 용희 형제 군에 복무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신 한번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말이 된다 하면 내가 여기서 설교 끝낼게요. 네? 소신 있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들어도 된다고.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미필이거든요. 미필이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예요. 근데 제가 더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가 또 근데 군목 이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목사님 군목 가시죠? 그래서 군대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소리 왜 이러지? 그냥 밥만 먹으면 군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시작할 때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군대 가시죠?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도움되는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군대 얘기를 해요. 소리 왜 이러지? 그런데 군대를 안 갔다 온 저와 또 우리 청소년과 여성분들이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작전입니다. 이거는 고대 군사작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공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이기려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는 주셨어야죠. 하나는 주셨어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자면, 여러분 좀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뭐냐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예배의식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돌아요. 우리 솔직히 예배하는 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좀 낭비하는 것 같다. 그 시간에 그렇게 쓰는 거, 또 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낭비하는 것 같다. 마치 도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대요. 예배 가운데 외치고 양각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셔야 되는데 예배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수없는 여러분이 마주한 전투 가운데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입시, 이 취업 잘 이겨내고 내가 그 좋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 해보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거네. 그럼 먼저 공부 잘하는 거, 먼저 잘 취업하는 거, 이거 알려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그 현장 속에서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이겨내는 거,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의 모습으로 살아내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냥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무언가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반박해야 되는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요. 6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나아가라고 해요.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성을 돌 때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6절, 7절 제가 함께 썼죠?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 전쟁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 선배님에게 죄송하지만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면 돌이 솔직히 뭘 돌아요, 여러분? 여리고 둘레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2km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 땅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떨어져서 돌았으니까 한 3km 정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3km 걸을 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과 언약궤를 메고 걸어간다 하면 한 3km? 제가 진짜 열심히 뛰면 한 12분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걸으면 한 30분 걸릴까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천천히 줄을 맞춰서 간다고 치면 길게 잡으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1시간 정도 매일 돌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관건이에요. 마지막 날이 관건인 게 뭐냐면 심지어 7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죠. 또 이렇게 지친 사람들 달래야 되죠. 그러면 한 10시간 안쪽으로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문제예요. 왜냐면 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무슨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요. 이 시대 싸움은 이거야. 방패 들고 이제 칼 서로 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거 힘겨루기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이나 돌고 백변전을 한다? 근접전을 한다? 이건 군대 장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되나 안 되나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광신자일 수 있어. 그래, 지도자 한 명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결의 힘, 민주주의의 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 고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가 아니라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백성들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럼 이 질문 해야죠. 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러면 저는 먼저 답부터 여러분에게 제시하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우리 함께 이 밑에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힘. 신뢰의 힘.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의 힘. 신뢰의 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굉장한 신뢰의 힘을 경험해요. 이게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힘을 경험해요. 어떤 어린아이가
놀다가 난간을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지금 떨어질 뻔했어. 근데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있어. 아파트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에 우리 시훈이 같은 애가 두 손으로 잡고 있으면 시훈이는 무서워서 당연히 저도 그래요. 저도 무서워서 밑에도 못 보고 위에만 보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뿌들뿌들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 믿고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믿고 노래요. 시훈이가 그거 믿고 노면은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파트 7층 높이에서 사람이 받아줄 거를 믿고 손을 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그게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광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그 밑에 있는 아저씨가 소방관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가 에어매트를 쫙 깔아놨어요. 에어매트 깔아놓고 소방관 아저씨가 사람을 구하는 아저씨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구해줄 테니까 믿고 그 손을 놔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광신이 아니라 구원이 돼요. 시온이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70년대에서 이 손을 놓으면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밑에 그 소방관 아저씨의 성품은 사람을 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깔아놓은 에어매트는 사람을 받을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뢰하고 일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손을 넣는 행위를 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런 걸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동받은 이제 일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부 교사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저와 함께 일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막 게으르거나 막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 나름의 엄청난 고민과 또 열심을 가지고 나름의 이제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좀 느려서 기한을 잘 막 넘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기한을 딱 맞춥니다. 딱 맞춰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부 다음 공과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용담을 제가 줘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던 게 이게 안 풀려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리더하고 딱 통화를 하는데 그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믿어요.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거를 우리한테 주실 거라고 믿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게으르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원하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진 그 자매의 말 가운데 저도 힘을 얻고 그 자매도 사실 신뢰할 때 목사님은 그래도 막 노는 분은 아니야. 목사님은 그래도 좋은 걸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주시겠지만 뭔가 좋은 걸 주실 거라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힘든 거보다 뭘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어른에게 그런 신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사람을 알고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래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자녀는 없는데 청년들은 많이 얘기했지만 처에 조카가 있어요. 처에 조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살 정도 된 친구를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가서 좀 봐주기도 하고 이제 목요일도 가고 또 가끔씩 가서 자주 도와줘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만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애기를 딱 안아요. 애기를 안으면 그 애가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 딱 안겨 있으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브릿지를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기를 잡고
있는 놀이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도 이제 아는 거야.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머리를 박는다는 거, 자기 머리가 꺾일 수 있다는 걸 알아봐요. 근데 나한테만 안기면 계속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한 번 못 받아줄 뻔했거든요. 아찔하더라고. 이게 내 조카도 아니고 심지어 처조카인데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막 던져요. 애도 아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걔가 제 이름도 안 불러요. 이모부라는 말 절대 안 하고 그냥 째려봅니다. 이모부 하면 나지 않는데. 근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몸을 던지면 저 사람은 있는 힘껏 나를 안아줄 거야 라는 걸 아는 신뢰가 그 아이한테 힘이 있어서 자기가 평상시 같으면 하지도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아이한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를 시키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던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한 전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말렉 백성과의 전투예요. 이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똑같이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되게 특이한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싸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 사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돕겠다고 해요. 좋은 학원을 알려줘야 되는데 기도하겠다고 해요. 좋은 취업 면접 스킬을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저한테 오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들겠대요. 그런데 그 손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딴에 무쌍 나무를 찍었겠죠? 그래서 보니까 모세가 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기도해준다 하고 진짜 기도하면 자기가 이겨.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기도 안 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안 들 때는 져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는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릴 때는 진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만 이긴다라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경험, 그 믿음 놓치지 않기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을 하시지 못하셨습니까? 구하시고 그 경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입시 전쟁에서 있었어요. 이 경험은 우리가 마주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마다 사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입시 전쟁 때 그걸 경험했어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중3위권을 했어요.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게 다 나와줬어요. 제가 못하던 걸 사관학교 시험 가서 수학 제일 못했는데 갑자기 10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어도 수능 성적에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체육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뭔가 져요. 계속 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심각한 좌절 속에 빠졌을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욕심, 너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내가 너에게 뭘 시킬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봐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날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신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길일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신학교였습니다.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시험을 잘 봤을 때도 안 되고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느꼈던 그 입시 전쟁에 제가 딱 총신을 선택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군인, 저 이제 군목으로 지금 미필 지금 털어내려고 군목으로 가는데 군목 시험을 볼 때는 진짜 이상하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었어요. 하나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면접을 보는 과정, 진짜 허탈할 정도로 하나도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잘됐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됐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군목 말고도 사실 이 세상적으로 더 좋은 직업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또 더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테 뭐가 생겼냐면 생명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니까 저한테도 이 신뢰라는 게 조금씩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수없이 다녔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입시라는 전쟁 속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잘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갔으니까 그 고백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게 생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 조금씩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믿음이 자란 겁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 수많은 환란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자라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뢰가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뭐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돌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고 말해.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장치를 더 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믿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신다는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형이 정말 아팠는데 병원에서 포기했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로 서원하시면서 그 형이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 가정이 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지탱해서 저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가난해서 죽었어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죽었어도 아무 말 못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세웠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가 쫓겨나서 돈이 없어서 저희 집 다 팔고 그냥 땅에 내앉아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대기업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소식을 건너건너 듣고 1억을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옷을 낡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걷는 것 같은 당장 내 눈앞에 딱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그 예배와 같은 모습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사람은 불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근에 불안함은 제 아내는 싫어할 때 솔직히 여러분한테 고백하자면 저한테 있는 최근의 불안함은 저는 이제 자녀 계획입니다. 조금 이제 진지한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한 때에 자녀를 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알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습니다. 제 아내도 젊습니다. 건강에 이상 없어요. 이상한 눈가 웃지 마세요. 자기 웃기려고 결혼했어요. 저 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자녀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고 제 조카를 서적화 보면은 내가 없는 길을 낼 수도 있겠다. 아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한테 또 그런 사역에도 진짜 힘들긴 해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말 좀 제발 좀 잘 드시는데 안 들으면 어딨어요. 어딨어? 제발 잘 들으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빨리 결혼하고 쳐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안 주실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합할 때 주실 거라는 거 아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자꾸 군대 얘기 나오는데 저 이제 군대 가야 되잖아요. 한 내후년쯤에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조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적응해야 되니까 조금 좀 더 키우고 또 주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또 사랑도 좀 받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좀 이제 빨리 낳고 싶은 거죠. 내 계획과 내 인생 계획과 여러 가지 또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게 들어가는 또 아이 낳아가지고 또 지원도 좀 받고 솔직한 마음으로 삶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거 솔직히 고백하는 게 이런 거 아내가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이제는 주셔야 되니까 안 주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를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아내도 그렇게 만났고 군복도 그렇게 걸어가고 지금 내 인생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텐데도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제 입을 여시면 물어보겠죠. 하나님 지금은 이제 주실 때 되지 않았나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걸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끝까지 가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면요 이 말은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나오는 말은 결국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믿음 떨어뜨리는 말밖에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울리가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여리고를 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가대고 무인전사 이상한 거 성가대고 입히고 앞에 막 걷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아니지 않나? 가서 조금 이제 폭탄도 좀 설치해야 되고 좀 이렇게 팀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야 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침묵을 깨고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야 하경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이거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다가 청소년부 얘기 전체에 싹 터져요. 청년부 얘기에서도 이 얘기를 싹 터요. 그럼 다 같이 와서 저를 탄핵하는 거죠. 저를 쫓아내겠죠. 이런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호수아의 이 마음이 이건 아니에요. 날 쫓아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그냥 믿어. 이해 안 돼? 믿어!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끝까지 믿어봐야. 걸어봐. 무조건 돼!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못 믿어? 믿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제 아내는 제가 탄산, 단음료 먹는 거 싫어요. 제 아내는 영양사라서 건강을 엄청 챙겨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요즘 막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거든요. 나 피곤해. 목사님이 담임목사님 저 기성세대라고 결혼해가지고 짐이 많아가지고 막 아내한테 막 피곤해 그러면은 단 걸 끊고 물만 열심히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저한테 말할 때 약간 이거죠. 제 아내는 정말 물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걸 물을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해요. 물 한 입 먹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당이 더 필요한데?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까먹는데? 아내는 그거 하루 먹는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진짜? 이소연 시장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혹시 강샘 시장님이 저랑 비슷한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내는 그거죠. 제가 하루 먹고 끝이 아니라 한 달 먹고 1년 먹어서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 먹었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계도 좋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은 거의 제가 저기서도 과자를 거의 안 먹거든요. 왜냐면 안 먹다 보니까 이때 좀 피곤한 게 더해요. 내가 그걸 경험한 거죠. 여기서 하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가보자. 너 믿음 없이 너 이거 못해?가 아니라 야 그냥 입다운 거 끝까지 하라고 여러분의 인권을 말살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지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를 정말 지탱할 것인데 근데 이건 정말 끝까지 가봐야 돼. 이거 정말 해보면 정말 좋아. 이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좀 말씀의 마무리 부분으로 가면 그렇게 입을 다물고 끝까지 가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6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딱 그 앞에 서 있어요. 7바퀴 돌면 돼요. 7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믿음을 좀 이렇게 더해주시려면 한 바퀴 돌면은 첫 번째 줄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은 두 번째 줄 이렇게 탁 떨어지고 세 바퀴 돌면은 세 번째 줄 탁 떨어지면 좋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은근히 가장 힘들 때 가장 순종하게 힘들 때 벅차고 넘어지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연인 구성에 들어가 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7바퀴 도는 동안 무언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7바퀴를 결국 끝까지 다 돌고 마지막 그 장면 속에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클라이막스에서 사실 걷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순종의 부르심은 뭐냐면 외치는 거예요. 왜냐면 걷는 거는 그냥 걷다가 안 되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소리 지르고 가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소리 질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벽이 안 무너지면 쟤네 뭐하냐고 이제 가나안을 성이 다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휘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외치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루하라는 단어.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하는 여기서 루하에서 파생된 테루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루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질러 외치던 와!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외침을 가장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실제로 그것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순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와! 하다가 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까봐요. 사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는 순종이,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 내가 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욕망 먹고 괜히 민망할까봐 우리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민망히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 외침의 모습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냐면 우와 하다가 진짜 돌이 무너지니까 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영적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나요? 그거 끝까지 걷지 말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편하게 지내면 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전쟁의 상황이 힘들고 버겁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라는 의심을 주면서 사실 여러분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라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 사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나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나 힘든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저는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려는 그 마음, 그 쉬운 마음, 걷기 힘들다 보니까, 나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내려놓고 그 편한 곳에서 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 저도 있었는데 그거 잠깐 버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의미 없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